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타락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사건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과 부활한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이거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내주하시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분께 몸을 이제 드리게 돼요. 그분께 몸을 드리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구원받고 나자마자 우리는 침례에 순종해야 되고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길을 갖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권유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령으로 거듭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소유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노예들이에요. 그 고린도서 6장 20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예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못하게 아예 인을 쳐서 뚜껑을 닫아서 자물쇠를 채워놓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랬어요.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것도 유업의 보증으로 우리를 인을 쳐주신 것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께 영광을 찬양을 드리진 않고 욕된 짓만 한다 하면은 그분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구절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과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거죠. 첫째,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본문 아까 이 에베소 5장 18절인 대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것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냐 신약에서. 그러면서 또 빈정거려요. 근데 구약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구절은 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만 보여주는 그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겠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를 영접할 때 성령을 분명히 받는다 이것이. 그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인의 몸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냥 앉아서 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주님께 내리신 명령을 성령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말도 아니라 이것이. 성령 침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시고 다스리도록 우리 몸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안 드리고 버티거든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내가 감상에 젖어있을 뿐이지 분명히 교리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매일같이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술에 취한 생활이에요. 똑같아요. 다만 실제로 술을 안 마실 뿐이지 냄새만 풍기지 않았을 뿐이지 술 취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주 냉정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생활이에요. 왜? 육신적인 생활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담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반주나 찬양대원이나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거듭난 성도라면 필수적이라 이것이. 그래서 신실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대요. 겉에서만 이렇게 놔둔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성령은 받았어요. 틀림없이 받았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다 받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 먼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루어 달라고. 내가 맡기는 거라 이것이. 그분께 몸을 내가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내 몸 안에서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없다 이것이. 각 사람의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몸을 관장하지 않아 다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몸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라는 의지와 옛 성품이 육신이 대적하고 있거든요. 100% 중에 몇 %가 내가 육신으로 대적하고 있는가? 내가 새 사람으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옛 성품이 나를 아직도 누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도 아니라 이것이. 아직도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날도 있죠. 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않는 날도 있죠.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할 때도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저항하거나 성령님은 슬피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을 보시오. 에베소 4장 30절을 보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러니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휴거 직전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슬프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든가 노력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이라 이것이에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 신실한 성도는 자기의 의지나 생각 또 여러 가지 마음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럴 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에 내려진 주님의 명령에 분명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명령이 이것은.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명령이라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끼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육신 간의 갈등을 다루는 그 구절인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구하는 사람에게만 줘요.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이제 충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성령으로 자동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인을 주시고 봉인을 하신 건 분명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생수의 강에 내 안에서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 이것이. 똑같아 이것이.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성령이 육체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들어와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은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에요. 그냥 오순절 성령이 임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춤을 추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북을 치고 꽹과리까지 두드리면서 아우성 치는 교회도 있어요. 성령 성신이여 임하옵소서 하면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지금 내게 오셔서 이렇게 불길 같은 성신이면 다 죽어요. 전부 소방차에 실려가서 화상 치료하다 볼리당을 보게 된다 이것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불길 같은 성신이 그렇게 부어주셨다가는 다 뒤져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된 게 참 다행이세요. 다행이시라 이것이. 근데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참 답답하게 아니 없어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 필요가 없죠. 대환란 때 있으면 되게 사람들은 그때 그냥 부음 받으면 되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받는 것 어리석은 짓이라 이것이요. 이걸 뭐냐 다 악령이 하는 것들이라 이것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에요. 인격적인. 성령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 안에 인격적으로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얻지 못하는가 이것이에요. 목적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죠. 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내가 이것이라고 병 고치는 데 가서 행세를 하리라.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야 그 사람은 능력받았다.
야, 참 그 사람 은사가 충만하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런 목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걸 반대로 써요. 마귀가 반대로 쓴다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데 엉뚱하게 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순수한 목적을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신의 몸과 의지와 또 생각과 마음과 모든 소유와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도록 구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갖다. 그 다음부터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서 그냥 육신적으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거 내가 해야지. 어떤 날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제단을 쌀이라. 하필 그날 또 늦잠을 잤어요. 결심하고 잔 날인데. 그 다음날 늦잠을 잤어요. 아침에 내가 5시에 나서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10시쯤 됐더라. 괜히 그냥 입맛이 씁쓸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결심과 맹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용하지 못해요. 행위로서 권위를 세우고 영광을 되높이고 또 큰 소리 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행위로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해야지. 자,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할 능력이 그때서야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증인이 되리라고. 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조건이 붙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한다 이것이. 당연히 주님을 증거해요. 자기가 분명히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데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입을 싹 다물고 다음 기회를 엿보지. 이렇게 하고 쓱 그냥 눈 감고 지나가. 그 기회를 갖다가 내려놓는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사도행전 4장에 잘못되네요.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증거했는가 이것이. 28절 보세요.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라고 하니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랬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 그러니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주 담대했던 거라 이것이. 담대했던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비겁해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랬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랬어요.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있어요.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였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떠들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웠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가 없다 이거지. 이 시대에도 아무리 배교한 시대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을지라도 분명히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다 이거예요. 직접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렇게 권면해가지고서 잘 설대로 주님을 영접해갖고 양육하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나 다니는 학교 안에서나 또 병원에서 입원한 동료 환자들 안에서나 또 교도소를 방문해서나 길거리 등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었다는 걸 담대하게 태어났다고 지적을 해준다 이것이죠.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을 받는다.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채 하는 위선자들은 뭐냐? 막상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는 단 한마디도 입을 못 열어요. 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장난만 하다가 논쟁만 하다가 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위선을 부리는 사람하고 차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에 찬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언제든지 그 사람 보면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확신에 산 승리하는 삶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죠. 과연 어떻게 완성해 놓으셨는가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원받은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럴 때는 승리를 쟁취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갖다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그럴 때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삶의 결과에서. 그다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요. 또 그분의 말씀을 또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삼아서 밤낮으로 묵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숙제 내준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4장 48장까지 3번씩 읽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양심이 찔릴 거예요. 안 읽어본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다 이것이에요. 읽어본 사람들은 열매를 거둬요. 어느 분은 저한테 그래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자기가 그 숙제를 받아갖고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밖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저걸 두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안 읽는다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욥처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고 즐겨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인격을 고상하게 다듬어 주셔요. 우리 인격을 고상하게 다듬어 주셔요.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경적인 말을 안 해요. 세상적인 말만 쏟아내요. 그러면서 갈등만을 일으키고 자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킨다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여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읽고 묵상을 깨달은 얘기를 서로 나눠요. 그렇게 교제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분위기라 이것이. 모여 앉았다면 개나 개돈 얼마나 보는데 망했다든지 내가 손해봤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 시장을 갔었는데 뭐가 어떻게 또 화장품이 뭐가 어떻게 더 싼 게 있고 뭐 발라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곤란하죠. 그래도 말씀에 근거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태도 같은 것도 단점 같은 것도 주님께서 관장하시고 내가 맡기면은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단점들을 고쳐주셔갖고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무장시켜주는 바로 나의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이런 역사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이죠.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비결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건전한 영적 생활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이라 이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몇 구절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와 같이 열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자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 안에서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았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옛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의 일들을 살펴보죠. 19절부터.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 땅에서 앞으로 왕국 시대에 받을 유업이 없어요. 땅을 받을 몫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에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로는 하는데 인상을 맨날 찌푸리고 다녀. 오만상을 찌푸리고 다녀. 그리고 전혀 표정에 웃음이 없다 이것이에요.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이를 쫓는 역할을 해요. 앞장서서 사람을 쫓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은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자, 거기에 24절 보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울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이어서 거기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그랬어요. 조건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랬어요. 너희가 말로만 성령 안에서 산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실천으로 옮기자 이것이에요. 바로 55니까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자 이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거 소중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전체, 갈라디아서 5장 전체로 5번만 읽어보세요. 특별히 그 후반부 16절부터 26절까지는 10번 정도 읽어봐요. 그러면은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내가 과연 육신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말로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럴 것인가?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어떠한 내가 성도가 되어가는가?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스스로 물어보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깊이 묵상하면서 좋은 결론을 얻고 실행에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